요즘은 뭐니 하더라도 머니가 최고인 세상입니다. 요즘 가치관이 잘못된 청춘 남녀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한 달에 월급이 얼마입니까? 재산이 얼마입니까? 직접적인 안 묻지만은 뺑뺑 돌려서 결국은 그거 물어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재산이 푸짐하고 월급이 두둑하면 키가 작으면 나다면서 좋고, 삐쩍 마르면 널씬해져 좋고, 뚱뚱하면 푸짐해서 좋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다 좋게 느껴지는데, 이 돈 문제가 이게 마음에 차지 않으면 이래서 안 되고, 또 핑계는 또 아주 좋게 됩니다. 인격이 안 통하고 비전이 안 통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이상형이 아니고 하지만은 결국은 돈 문제로 평가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성공했고 귀한 인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어려워서 돈을 좀 잘 못 벌면 실패한 인생으로 치부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대하는데도 좀 두둑하게 갖다 주면 저녁 밥상이 달라지고, 성숙한 신앙인들도 그래서 돈이 없으면 기가 죽습니다. 마치 내가 인생의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내가 신앙생활에서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기가 죽어버리고 신앙생활의 전진과 향상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취미가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좀 고상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감정 표현이 달라져야 됩니다. 가치관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 말의 앞뒤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인고 하니, 내가 높은 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 높은 데서 내가 자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나서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높아진 이유를 분명히 알고, 돈을 가진 목적을 알고, 건강을 가진 이유를 알고, 많이 배운 목표를 알고, 내가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여 남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때로는 내가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그 낮아진 자리에서 내가 비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을 당당히 직면하고, 고난을 유익의 기회로 삼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높아지나 낮아지나, 가졌으나 잃었으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능력이라 그러니까 어디 쇳덩어리를 붙들고는 치치치치치치 하면 쇳덩어리가 휘어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능력 말고 삶의 진실한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그런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세상에서 하루부로 하루 살아가고 지게 지는 막노동판에서도 제일 쫄병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높아진 신분입니까?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내가 앉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후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같은,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할 때에 이 세상 잠깐 몇 년 동안 낮아지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모르지만은 너희들이 앞으로 굉장히 높아질 존재라는 걸 생각하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라. 할렐루야.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동서고금 부자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돈이면 뭐든지 사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표현한 데 보니까 돈은 천국 말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권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돈은 행복 말고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돈 중심으로 이게 부한 형제들, 오히려 내가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을 닮아서 이웃을 섬길 수 있고 그것을 자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에 처하는 지혜를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부에 처하는 지혜를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낮아짐에 처하는 지혜를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높아짐에 처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작은 일 맡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소중한 일 맡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치관이라 지혜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 이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지 마라. 그들은 다 꽃이 떨어지듯이 풀이 말라버리듯이 다 이 세상에 시들고 없어질 것이니까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느냐? 주님, 제가 지혜가 부족해요. 내가 모자라요. 하나님, 내가 가져도 그거 제대로 쓸 줄 모르고요. 조금만 잃어버리면 금방 비굴해져요. 사람들에게 말할 줄도 잘 몰라요. 문제를 해결할 줄도 잘 몰라요.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먼저 감사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꼭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필요할 때에 주십니다. 짜증 부리지 아니하고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안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준비만 되어지면 언제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꾸짖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어 이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쇠딸지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